지금부터 WCC 반대운동 9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길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걸 바꾸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김인곤 목사님께서 오늘 집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이 시대에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할 수 있는 교수로 불러주시고 또 목사님으로 불러주시고 또 성도님들로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귀한 직분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다시 한번 성삼일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WCC 반대 9주년 기념 예배를 이 양수리에서 조촐하게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3년도 그 일 문제로 그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의 물결이 또 동성애의 물결이 차별금지법의 물결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덮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죄송한 것은 저희들이 더 아버지 하나님 세력을 넓혀서 오직 예수의 아버지 믿음의 깃발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에 덮었어야 하는 건데 아버지 너무 아버지 저희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신앙을 고백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창대케 되리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의지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라고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며 이 시간에 그 증거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사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이 대한민국 1948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아버지 이 나라는 반드시 이 민족은 이 한반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공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고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관제의 기름으로 쓰인다 할지라도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드리겠사오니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에 우리 2천만이 넘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 주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7천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요 남북한의 7천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증거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여기 모이신 목사님들 교수님들 우리 성도님들 보니 연세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는 참으로 미약합니다만 하나님 주께서 주의 용사를 아버지 준비한 줄 믿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도 있고 또 숨겨놓은 7천의 용사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이 좋은 주의 용사들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오직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미약하노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면서 너는 창과 방패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고 하면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힘은 미약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줄 믿으며 선포하며 이 나라를 우리 주님의 나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만들어 주실 줄 믿으며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고 예배드리오니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예배를 위하여 드보라 자매님 그리고 김민자 전도사님 그리고 송충길 목사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특성을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하셨던 지왕철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적에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주 오래 사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자, 이 땅에 수만 명의 목사님들이 가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다 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정말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놓고 전한다고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란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복음이 참 복음이고 어떤 복음이 가짜 복음이냐? 그런데 말씀 전하는 주의 종마다 전부 다 성경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외에는 복음이 아니다. 그 외에는 가짜다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님, 우리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막 그냥 읽고 그냥 참새 읽고 뭐 어떻게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아주 못을 딱 박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혹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너는 저주받는다.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받는다.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전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일단 누굴 보고 우리라 하느냐? 주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원문에 찾아보면 쉽게 말해서 주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무슨 복음 전했겠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요. 복음은 새 언약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포도주는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린 내 피다. 그리고 마셔라 하고 주잖아요. 그리고 또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을 위한 생명이다 하고 또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게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요새 동역자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WCC나 WEF이 굉장히 무서운 조직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지금 무서운 소리입니까? 그렇다고 너무 이 땅에 교회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무서운 계략에 지금 한국교회가 90%나 다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있어요.
저는 많은 동력자에게 이 나라가 뭐 어떠고 저떠고 뭐 다 공산주의가 되고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영적으로 한국 교회가 90%가 다 WCC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부르짖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인데,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무서운 게 아니고 WCC에 그게 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의 1절 보면 뭐라, 거기는 귀신의 처소다.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고 더럽고 가득한 것이 모입니다. 이전 여러분 영적으로 시기적으로 보면요, 씨를 뿌릴 때는 거둘 때죠. 저 뿌릴 때가 아닙니다. 뿌려는 씨앗이 지금 계시록 18장에 의하면 전부 다 지금 멸망되어 있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뼈다가 되어 있어요. 왜? 원인은 뭐죠? 생명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에스겔 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도 그렇잖아요. 확실한 무덤교회. 외관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데 안에 보니까 전부 다 죽었어요. 왜요? 생기되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불어넣을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종교적인 가르침, WCC 영향받아서. 그럼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뭡니까?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외치는 음성처럼 누가 우리 대신 생기를 태어나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생기를 태어내 주겠느냐?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참된 목자입니다. 누가?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린 한국교회에 생명의 생기의 말씀을 전해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율법이나 이런 걸 좀 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교회는 종교 WCC 영향으로 다 종교가 되어버렸잖아요. 종교를 믿고 있으면서도 종교가 뭔지도 모르는 게 지금 재수가지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입니다. 자기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노선을 설교하지 않고 종교를 설교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우리의 동력자들입니다. 지금 영의 눈을 한번 떠서 보세요. 네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구나. 계속 있잖아. 넌 죽은 자, 네가 산 자라나? 넌 사실 죽은 자다. 너 영의 눈을 떠서 네 상태를 봐라. 네가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가. 먼저 외치기 전에 내 자신에게 영의 눈을 떠서 내가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에 있고 내가 오늘날 복음이라고 전하는 이 말씀이 정말로 새 언약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지 난 종교적인 신앙을 전하고 있는 건지 먼저 말씀 앞에 편하게 내 자신부터 점검해보고 살펴보고 나가야 됩니다. 동력자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뭐라 기록되어 있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땅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WCC로 말미암아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것이 가득한 한국 교회에 영들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임을 마음속 깊이 여러분 이 시간 간직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존경하는 송준결 학장, 제가 학장이었으니까요. 그전 때는 좋았는데 저 혼자 얼마나 외로울까. 저 온 소리 한 개도 못해서 그 말에서 옛날 같은 큰 습관 놓고서 했을 텐데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서 외롭지 않다. 구약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했던 종들은 다 외로웠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에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선 종들은 다 혼자였고 외로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단체나 그걸 믿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은 거예요. 여기서 영역이 나온 거예요. 만일자 옛날 그 9년자 하기로 막 수많은 사람이 내가 지금 못했으면 아까 말씀 척결 미안해요. 하나님을 더 믿었으면 좋을 걸. 미안합니다, 교수님. 사람이 많은 사람을 의지하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상.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 겸손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내 환경 조건이 충분한데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없어져요. 딱 망하고 망신당해봐야 그땐 교만할 게 없으니까 그때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가운데 겸손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왜요? 없어져야 겸손하죠. 있어지면 겸손 못합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아니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그 수많은 이방신 사제할 때 엘리야는 혼자였잖아요. 여러분 힘 가지세요. 우리가 비록 혼자 가고 홀로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누가 옛날처럼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다면 지금처럼 하나님도 신뢰 안 할걸요?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 맞습니다.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 위대한 주의 사역자들은 혼자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한테 주신 사명감을 그렇게 부딪히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모세가 애굽에 공물에서 있다가 광야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자. 다 떠났을 때 하나님 붙들고 하잖아요. 뭐 하라고요?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들의 죄가 하늘에 상쳤다. 자, 누가 갈 겁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종교다원주의가 90%나 된 한국교를 향해서 누가 갈 겁니까? 여러분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갈 자가 없습니다. 누가 가요? 누가 가요? 오늘의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가지 않으면 한국에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큰 시대 사명입니다. 내가 널 하늘에서 불렀나니. 왜요? 내 백성을 여기서 끌어내라고요. 내 백성을, 종교다운 수 있는 내 백성을, 90%나 빠진 내 백성을 끌어내라 이겁니다. 누가요? 내가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사명감인 줄 알고 하세요. 내 젊은 후배 목사들이 갈게요. 세월을 아끼세요. 세월은 금방 갑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헌신한 사람은 하늘의 상을 받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네가 창대하라. 이게 이 시대에 타락된 교회를 향해서 하늘에 부르심 받은 자라고 그들을 향해 가십시오. 그들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요. 허송세월 보내지 마세요. 시간 있으면 엎드려 기도하고 회칠한 무덤교회 되니 한국교회 통달하고 울어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지금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 있을 때는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민족이 여기에 90%나 넘어가고 회칠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전 송학장의 말씀을 동일합니다. 한국교회 바라볼 땐 잠을 안 온다고요. 저도 동감입니다. 저는 원형 성경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본질, 복음의 본질, 제사장의 본질, 예배의 본질, 그 다음 목양의 본질, 세상의 본질, 이 본질을 생각하고 비춰보니까 송학장의 말씀, 저도 사실 잠을 못 잡니다. 교회 본질도 잃어버리고 복음의 본질도 잃어버려서 WCC가 두렵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의 본질이 뭔지 몰라요. 예배의 본질도 모르고요. 저도 이게 도대체 예배 본질이나 아나. 종교가 되어 보니까 목회라고 있는데 주님 목회라는 말을 쓴 적 없습니다. 목양하라고 불렀죠. 옛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닌데 인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로 난 생명으로 사는데 이걸 저도 6가지만 생각해도 잠이 안 와요. 내가 좀 더 젊어졌으면 젊어져도 옛날에는 안 했으니까 안 할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바로 구해놔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동지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다시 내 가슴에 서로놓고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늘에서 부르심을 받은다. 뭐 하라고요? 계시록 18장 내 백성을 그 죄에서 끌어내라. 지금도 주님을 떠나고 있잖아요. 오늘 구전을 맞이해서 결심합시다. 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 있을 때 기도하고 나가서 다른 복음 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생명복음을 회복하시는 이 시대의 하늘에 부르신 동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은 은혜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구찬송가 502장, 새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에는 WCCWEA 반대운동연대 조직위원장이신 송충길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9년 전 2013년도에 한국교회에 크나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나서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거짓을 물리치는 진리로 의의 용사로 나섰습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각 사람이 맡은 바 주역들이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들의 그러한 노력으로 그나마 이렇게 한국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모두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들이 일어나서 제동을 걸어놓은 그런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잊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깨어서 경계하는, 그리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상기하면서, 그날을 상기하면서 모였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예배가 끝난 뒤에 김한주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WCC에 관하여 특강을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잠깐 하고 식사를 외부에 나가서 하기로 하고, 제 아내가 제가 안 보이는데 코로나로 지금 격리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끝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네.
예, 다 같이 찬송가, 구찬송가 275장, 새 찬송가 498장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498장, 이 찬송을 드리고 지광철 목사님 축도로 WCC 반대운동 9주년 기념 예배 1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한 때를 기다리니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메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봐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동역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동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배 마쳤습니까?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지났고 했어요. 우리 찬송가 492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김한규 교수님 나오셔서 WCC에 관련하여서 자유적으로 특강을 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라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이 아니란가 모든
신학적으로 WCC 반대하는 것에 큰 기여를 했고요. 우리가 그 연대가 주체가 돼가지고 비행기를 우리가 임대했어요. 임대를 해가지고 그 스위스 제네바에 항의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성안에서 물어보니까 가서 제네바에 가서 시위 집회해도 된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고, 그래서 외국 항공에 알아보니까 스케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 항공 노선 허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어서 불발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인원도 모집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다 가지를 못하고 우리 김양주 교수님 영어를 하시는 분들 10여 명이 제네바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 예배도 인천공항에서 드리고 했는데, 사실 우리 김양주 교수님 고독하신 분인데 비행기 값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빌려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그 이후로도 갚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 WCC 반대하는 것에 신학적으로 뒷받침을 크게 기여를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각 그렇게 자기 분야에서 열심을 하신 것 같이 우리 김양주 교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큰 기여를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 한번. 비행기 값 얘기가 나왔는데 한 1년은 거쳐서 조금씩 갚았어요. 나중에. 오늘 지방 전 목사님 말씀 주셔서 힘을 얻었습니다. 외롭고 고독해도 이 길을 가야 된다. 제가 지금도 여러 신학교에 지금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제는 책 쓰고 이 강의하는 데 집중해야겠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5,000페이지 이상의 책을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한 3,000페이지 썼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신학생들이 경건의 시간에 저를 보고 자꾸 강해 설교를 했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현대 교회 가니까 축복 얘기만 하고 현실 문제만 얘기하고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설교를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와서 우리가 큰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를 하실 수 없습니까? 그래요. 아이고 이 나이에 이제 은퇴를 한 지가 벌써 얼마인데 못하겠다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와서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제가. 제 나이가 70대 중반입니다 지금. 근데 어느 날 토요일날 강의를 하고 제일 바쁜 때가 토일월이에요. 강의와 교회가 있으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지쳐가지고 그날 저녁에 한 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근데 주일날 대예배 때 설교를 하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제가요. 보니까 어제 저녁에 식사를 한 것이 걸렸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내려와서 쓰러질 뻔해서 화장실 가서 토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때 그 외롭다 하는 얘기가 들으니까 가슴이 확 저려와요. 이렇게 힘들어도 나 혼자 싸워가야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아까. 그래도 힘을 얻고 감사합니다. 우선 WCC의 역사의 주요 요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한 65, 6년 전에 이거 생길 때는 신복음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복음주의는 뭐냐면 니오 에반젤칼리즘, 그러니까 반쪽 복음이란 뜻이에요. 니오가 라틴에서 번역하면 니오 하는 말은 반쪽이란 뜻이에요.
시작했는데 중간에 3회를 거치면서 결정적인 요소가 생겼는데 소련의 니코딤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 대표라는 이름을 가장하고 여기에 들어왔어요. WCC에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산당 비밀 첩보 요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공산당은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됐습니다만 그래도 그 제도는 잔재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중국에 강의를 하러 가니까 그 조직은 그대로예요. 공산당 조직이 반쪽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제도는 그대로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국민 전체 투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시진핑이 보세요. 그 당원들만 잘 구워 삶으면 다시 연장됐잖아요. 그렇게 이제 됐는데 여기서 잠깐 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 그러면 주체사상 아까 마침 오면서 우리 주체사상 이 얘기를 착안해서 좀 하고 논문을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써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주체사상은 이렇습니다. 공산주의는 비길 바가 아닌 무서운 이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주체사상은 김일성 일가를 신으로 섬기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체사상과 기독교라는 그 논설을 북한의 김일성 대학 철학 과장인 주체사상 연구소 소장인 박승덕 씨로부터 제가 그 논문을 직접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 좋은 것은 있어요. 그렇게 무슨 사상이든지 다 개방돼서 나오니까 직접 받아가지고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사상이 아니고 김일성 일가를 왕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 놓고 왕으로 섬기자는 그런 사상이니까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논문을 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호주에서 WCC 총회가 모였습니다. 그때 한국의 이화대학교 조지신학 교수인 모 여자가 거기 가서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신을 부르는 초혼제라 그럽니다. 귀신을 부르는 초혼제. 그거는 2차 대전 때 죽었던 영혼들이요 오소서.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6.25 사변 때, 여순반란 사건 때, 제주 폭동 사건 때 죽은 억울한 영혼들이요 오소서. 이런 일을 하는데 2차 대전 독일에서 전쟁에 참여한 그 영혼들이 오셔서 뭐 각가지 얘기를 다 하고 마지막에 이랬어요. 그걸 호출하고 마지막에 관세음보살 할렐루야 아멘. 관세음보살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이 얘기가 그냥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마음 속에서 그냥 구역질이 올라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이 틀리면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영적인 이 반발심이란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세포가 그 순간 듣는 순간에 한 1000만 개는 내 세포가 죽어가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와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송 목사님 말씀했지만은 거기서 한 10명 가까이 정확하게 TV 기자하고 해서 9명이 갔는데 이제 거기서 질문할 사람들을 7명을 전부 선정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크 비치라는 사람이 행정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만나기 전에 잠깐요 이제 그 책을 쓰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제가 자료를 수집했어요. 근데 스위스에서 받은 모든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제가 놀라운 것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로마 카톨릭하고 연합전선을 뺐습니다. WCC하고. 근데 WCC에서 짝사랑만 했지 로마 카톨릭에서는 전혀
이 동조할 수 있는 의향이 없이 옵소로만 참여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먼저 제안한 직제일치제를 제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직제일치제는 뭐냐 그러면 신교를 파멸시키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우리 개신교를 파멸시키기 위한 작전으로서 직제일치제인데 이 직제일치제는 뭐냐 그러면 목사 장로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목사 장로직 없애라. 그리고 다 버리고 너희들 그 교회 다 파괴해버리고 우리처럼 교황 해서 주교 그러니까 추기경 해가지고 저 밑에 신부까지 내려오는 그 직제로 들어오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가 거기에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그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제일치제를 통합측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다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즉 죽서서 개주겠다는 뜻이에요. 예, 이 직제일치 운동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옵서버로 참여했냐? 그 이유는 WCC에 들어가서 이것들의 모든 정보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그 짝사랑하는 우리 로마 카톨릭을 짝사랑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깨트려볼까 하는 전략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로마 카톨릭이 엄청나게 무서운 단체인데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반드시 교황청의 지시에 따라서 인터뷰하게 돼 있어요. 사적으로 신부가 기자하고 인터뷰 못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러니까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단체,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피라미드 조직적인 단체가 로마 카톨릭의 단체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연합운동을 하겠다고 로마 카톨릭을 초빙했으니 WCC에 가입하라고,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렇습니다. 세계 어느 단체보다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000년의 교회사를 읽어보십시오. 1000년 동안 5세기부터 16세기까지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자체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1세기에 거쳐서 십자군운동을 해서 예루살렘 탈환 작전을 시도했잖아요. 보십시오. 그 힐레브란드 사건 같은 거는 독일 정부하고 교황청하고 싸워가지고 교황청에서 독일을 어떻게 바로 지배하느냐, 그 전략이 힐레브란드 교황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일이 있는데도 이 개신교에서는 너무나도 모르고 이런 일을 행했다는 이런 실수를 범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삼환 목사님이 WCC 스위스 본부에 가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강단이 이렇게 있잖아. 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크기가. 강대상이 여기 있고, 여기 뒤에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여기쯤에 예수님의 사진이 있고, 불교, 유교, 모하메드교, 이집트교 잡신들, 그 다음에 물신, 해신, 해를 이렇게 빛나게 하는 해신, 세계 모든 잡신들을 한 30개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WCC예요. World Church of Council. 그러니까 World Church of World Council of Church예요. 그것이 WCC입니까? 그게 교회란 말을 빼야 돼요. 거기서요. 나 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진을 찍고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김삼환 목사님이요. 우리가 WCC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될 때입니다. 그랬어요. 언제 WCC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았어요? 미국, 영국 선교사들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았지. WCC하고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60년, 65년 전에 생긴 단체예요. 이거는. 우리 선교사들하고 한국교회하고 WCC하고 하등의 이 한국교회 선교사들 WCC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예? 그래가지고 왜 한국에서 WCC를 유치하겠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말피치한테 제가 질문했어요. How now you have a economic situation of your WCC?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얼굴을 붉히면서 이래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이 건물 유지도 힘들다는 거예요. 조그만 사무실 차려놓고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이 없는 이유가 뭔가니? 196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 보수교회들이요, WCC가 좋은 줄 알고 한 10년 이상을 매년 회비를 냈습니다. 미국에서 낸 회비가 유럽의 전체가 교회에서 낸 회비보다 배나 더 돼요. 근데 신학이 변질되니까 그 회비 내는 걸 끊어버렸어요, 미국에서. 그때부터 이 경제적 힘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WCC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건물도 사놓고 유지한다고 했는데 신학이 변질되니까 이 교회를, 이 WCC 단체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쉽게 말해서 총회를 하는 데는 그 총회를 하는 단체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 역사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동남아, 한국 전부 합해서 그 전체가 아시아에서 내는 회비의 반 이상을 한국교회가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부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말빛이가 모적으로 그래요. 한국 정부에서도 이걸 보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나타난 모든 경비는 한국교회와 함께 정부에서 보조해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열게 됐다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캐치한 게 뭐냐 그러면 이거요. 아하, 돈이 없어 한국교회에 와서 WCC를 여는 이유는 동양하러 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눈물 흘린 그 헌금을 수십억에, 그때 당시에 제가 조사한 것이 뭐냐면 현재 빚을 지고 있는데 47억 빚이 있었어요, WCC가. 행사비를 감당을 못해서. 근데 한국교회에서 42억을 내기로 했어요. 근데 그 반을 어디서 담당하기로 했냐? 정부에서 해주기로 하고, 반은 한국교회가 들어있는 5개 단체에서 그걸 내기로 했어요. 근데 그 한국교회에서 내기로 한 반 이상의 요금을 통합, 즉 김삼환 목사가 들어있는 교단에서 내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말빛이한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질문했어.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돈을 내기로 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김삼환 목사님 와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또 거짓말한 거, 또 거짓말. 예? 그래서 제가 백스코에 가서 반대운동하다가 이렇게 안경을 다른 걸 쓰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넥타이도 안 매고 제가 그 회원 들어갈 수도 없는데 나도 김삼환 목사가 이 정도로 거짓말하면 나도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고 화가 나서요. 내 신부를 속이고 그 마당이라는 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요. 막 어떤 거는 사야 돼요, 책자를요. 사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갔다 와서 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마귀단체예요, 마귀단체. 예, 그림 그리고 뭐 하는 거 전부 보니까 이 춤추고 뭐 하는 거, 그 군마당, 구슬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서 그 마당이라는 그 장소에 들어가니까 귀신 놀이 하는 거, 뭔 놀이 하는 거, 이 다른 종교 행사하는 거 다 했어요, 거기서. 기독교 이름으로. 열이 안 나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도저히 구역질 나서 거기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구역질 나냐 그러면 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3.1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강대상에 딱 올랐으니까요. 거기는 아멘도 없고 조용해요. 근데 딱 서니까 영적으로 느낌이 오는데 이거는 용광로예요, 용광로. 불꽃이 만나는데 그렇게 아주 무거운 쇠를 갖다 집어넣어도 금방 녹아버릴 것 같은 그 주희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근무했던 3.1교회예요. 그러니까 원고 써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원고 내버리고 그냥 말이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WCC 반대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연락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 조카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녁에 왔길래 야 자고 가라. 야 자고 가서 아침에 야 예배 드리자.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오는데 이놈이 내 권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 참석하는데 몸은 막 뒤틀면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이놈 봐라. 이거 보니까 영적으로 이거 벌써 다르구나. 그래서 성경을 쫙 얘기하고 끝났는데 하는 말이 이래 날 보고요. 왜 나를 그렇게 공격합니까? 그래요. 내가 웃으면서 너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틀려보니까 그건 뭔 소리냐 그래요. 야 하나님의 영하고 마귀의 영하고 달라. 알아?
영적으로도 지금 반발이 나서 그래. 지금 짓눌러 가지고 일어나려고 그러지. 네 마음속에서 영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WCC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서 한번 느껴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구역질이 나와요. 영적으로 안 맞아요. 전혀 틀려요.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돈이 없어 동양으로 온 것을 그걸 받아주고 내가 홍재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름 날인해가지고 청와대에다가 이거 탄원서 내십시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참여하기로 다 결정했습니다. 정부에서 돈 20억 대주기로 하고. 근데 안 갔잖아요. 그런데 가면 그 악령이 들린 그 판에 가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자료를 가져와서 정부 보니까 거기에 춤추고 뭐하고 하는 거, 그 이상한 거 쓰고, 인디안들 뭐요? 그거 하는 거, 그 춤추는 거, 그 행사를 다 해요. 반반 떨어져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단체를 WCC라고 말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먼저 성령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성령론은 여호와 증인은 성령을 힘이라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의 인격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개혁파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개혁파 신학에서는요,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데는 절대로 성령이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 이 관념에서 벗어나서 지금 문화론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 속에 영이 움직이는 것은 영이 들어있다. 이거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입니다. 그래서 페넨티즘이라고 그래요. 페넨티즘은 뭐냐면 만물 속에 모든 영을 가지고 있다. 그 헬라에서 나온 헬라주의는 뭐냐면 해가 왜 저렇게 움직이냐? 저거는 이리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리아는 하나의 신의 한 종류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해신이 가장 큰 신의 작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상으로 말하는 것이 그들의 성령론입니다. 말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신론입니다. 신론. 신론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론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인격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 아들로서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 영으로서의 인격을 가진 성령님, 이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다, 존재론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넨티즘, 우리가 한국말로 말하자면 자연신론이라 그래요. 모든 만물에 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가지고 있는 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의 일치성을 찾으려고 그래요. 전혀 다릅니다. 삼일체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을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감동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내 심령 속에 적용하는 분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그 삼일체론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의 각자에 들어있는 자연신론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건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투폴이라고 해요. 투폴. 그냥 포텐셜리티, 이게 조금 어려운데 그냥 요점만 얘기하겠습니다. 그거 다 하려면 또 한정이 없어요. 헬라 철학이니까. 그 포텐셜리티는 뭐냐 그러면 만물 속에 들어있는 그 힘을 일으키는 원인, 존재를 말합니다. 원인의 존재를 말합니다. 원인의 존재. 그러나 액츄얼리티는 뭐냐 그러면 바람이 분다, 나무가 자란다 하는 것이 그 원인의 존재가 현실로 나타날 때 이걸 보고 액츄얼리티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자연신론에서 말하는 이 신론을 주장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WCC의 신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언어를 바꾸자 그래요. 언어를. 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언어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직, 즉 예언자직. 또 그 다음에 제사장직, 왕직, 삼위일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자, 이 말들을 바꾸자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기독교가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이 구원에 관한 한마디로 간단히 말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언어를 삼위체를 뭐냐면 나무아비 탑을 간센보살로 바꾸자고요.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출된 교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언어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근데 언어를 바꾸자 그래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이거 더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언어를 바꾸자는 데 속에 하나가 뭔가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전도에 여기서 파생된 내용이 뭔가니 전도 금지주의입니다. 전도 금지주의는 뭐냐면 왜 기독교의 언어를 가지고 다른 종교까지 침범하려 드느냐 이게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전대 종교라는 말을 없애라. 그러면 언어를 바꿔야만 이것이 없어진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초덕성 교수는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전도 금지주의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 책에도 오늘 이럴 줄 알았으면 책을 가져올 텐데 그때 만들어낸 책 수천 권을 발행했습니다만 한 3개월 동안에 다 나가버렸어요. 지금 남은 게 없어요. 언제 때가 되면 이걸 다시 수정해가지고 재판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계속 이런 행사가 있으면 돈 있는 분이 조금 이런 행사에 좀 지불했으면 좋겠다. 이 책을 써놓고도 거의 1년 가까이 돈이 없어 출판을 못했어요. 자, 미국에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에서는요 이 지적 재산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국에는 돈만 주면 다 지적 재산을 신앙이고 뭐이고 팔아먹어 버리는데 이런 일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안 돼요.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 제가 미국 교단에서 일을 했어요. 그럴 때에 뉴에이지라는 게 나왔어요. 뉴에이지는 혼합종교입니다. 혼합종교인데 의식은 동양 사상이에요. 근데 이 뉴에이지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할 때에 제가 들었던 미국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그 미국 교단에서 교수들 7명을 선정했어요. 7명 선정해가지고 당신 의식, 당신은 교리, 그 사람들의 생활 이런 걸 전부 나눠줘가지고 조사해가지고 한 100페이지 내지 200페이지만 책을 쓰시오 해가지고 전부 10,000불씩 20,000불씩 전부 교수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교육부에서 책이 나왔잖아요. 책이 나와가지고 그 교단뿐 아니라 다른 교단에 속해 있는 미국 교단 전체에다가 전부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뉴에이지가 한 5년 만에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냐면 이 신천지 같은 거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책자를 조그맣게 책자를 내가지고 교수들에게. 그래서 제 제자 박유신 목사에게 쓰라고 그랬더니 마침 어느 기업이 돈을 내가지고 책을 2권 냈어요.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어느 교회 그분을 이름을 말하면 좀 안 되니 그분이 쓰는 책이 있는데 신천지를 공격하는 책을 썼는데 보니까 너무 얕아요.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교인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성경에서 직접 유추해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들로 하여금 이걸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교회 입구마다 신천지 출입금지만 써붙여가지고는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서는 너희들에게는 이것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숨겨가지고 2중 3중으로 기성교회를 침범하는 방법을 연구해야겠다.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신천지 출입금지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신학적으로 이것을 저변을 파고드는 방법과 공개적으로 이걸 반대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맨투맨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를 겸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대중 설교할 때 그 다음에 제자 훈련할 때 그 다음에 객적으로 상담할 때 다 방법이 달랐잖아요. 이걸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가 아까 우리 설교 말씀 중에 제가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은요. 우리 이 사명의식이 강해야 됩니다. 그 사명의식이 뭐냐면 내가 죽는다.
제가 그 교리사를 쓸 때에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그 문간이 세계 역사의 축은 교회입니다. 유럽이 왜 저렇게 부흥될 수 있었느냐? 그리고 유럽이 지금 자꾸 쇠퇴가느냐? 그 이유는 교회가 역사의 주축이 될 때에 국가가 부흥됐어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우리 국가가 이렇게 부흥됐어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선배들의 순교자의 피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이 뭐 정치를 잘해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청교도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11세기 청교도들은 이랬습니다.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직해야 되고,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올바르야 되고, 교육이 올바르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바로 돼야 된다. 이 모토를 들고 일어나서 그들이 4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절대 정직, 절대 근면, 절대 검소, 절대 준법 정신.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이 19세기까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도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고 1등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면 반드시 일본을 능가한다. 예? 반드시 일본을 능가한데 우리가 간도 땅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도 땅 찾기 운동 100명 국제사법재판소에 제 이름을 걸었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100명이 쌓이는데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우리 한국이 정말로 세계에서 1등 가는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나라가 부흥되면 우리 조선족들이 중국에 많이 살잖아요. 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간도 땅을 우리 거로 달라 남북 통일돼가지고 그러면 세계 1등 가는 기독교 국가 이스라엘이나 경상도밖에 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국가가 세계를 쥐고 흔들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걸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타락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제가 놀란 것은 이거 한국에 와서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여기 와서 미국에서 대학 학장도 하다가 여기 와서 놀란 건 뭐냐면 어디 단체장 되기 위해서 장 되기 위해서 목사들이 수억씩 들고 다니는 그걸 보고 내가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져 기절을 할 뻔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말이 조금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어쨌든 전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와 신학은 모든 이 정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힘과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해야 됩니다. 그게 2가지예요. 전하는 일과 그 다음에 교회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은 어떻게 하면 성경 교육을 바로 시키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학생들이 와서 제가 뭐 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자기들이 건물 얻어가지고 40평을 얻어가지고 자기들이 장치 다 하고 자기들이 물건 사다 주일날 오후에 와서 설교만 해주시오. 그럼 내가 하자는 하겠냐? 그러니까 무조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주일날 대예배 1시간 강의 설교, 성경 강의. 예, 성경 강의. 그 다음에 오후 성경 공부장 주일날 5시 이후에는 미국 청교도들처럼 미국 청교도들은 오전 8시에 오게 되면 오후 5시까지 절대 교회 안 나갑니다. 5시까지 있겠느냐 그래서 예 있습니다. 그래서 2시에서 성경 공부 시작하면 5시까지 3시간 성경 공부합니다. 질문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한 다음에 회의하고 그 다음에 6시에 집에 갑니다. 그렇게 지금 지키고 있어요.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성수주의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노동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 그 노동관이 무엇인가? 교인들이 어디 가서 술집이나 하고 다니고 술이나 팔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요. 맨 처음에 성령론, 그 다음에 신론에서 신의 존재론, 그 다음에 기독론을 말씀드리겠는데 기독론은 이렇습니다. 이걸 갖다 프라그마티즘이라 그래. 기독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신인 양성으로서의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걸 거절하고 도덕적 모범, 정치적 혁명과 이거는 영어로 프라그마티즘의 기독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인성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정점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독론에서. 그 프라그마티즘은
뭐냐 그러면 맨 처음에 실천하는 기독교. 좋습니다. 실천하는 기독교인이 돼야죠. 실천하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도덕적 모범을 보일 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좋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국교회 통계가 나왔어요. 그 한국교회 통계는 한국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 재정을 전부 통계를 내보니까 1년에 1조가 넘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보고 사회에 일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 기독교를 하나의 폄하하기 위한 말이고 실제로 기독교에서 엄청난 돈을 아예 한국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데 이웃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한번 가봐요. 눈물 납니다. 저는 장기 선교를 못하고 단기적으로 남미, 멕시코, 중국, 그 다음에 동남아 이런 세계 한 10나라를 이상을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돈까지 다 털어주고 와야 돼요. 근데 그것만 해도 힘들어요. 돈 모으기가. 근데 하물며 평생을 그런 현지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 생각해봐요. 정말로 피눈물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프리카에 가면 이리 있어요. 그 우마 속에서 땅바닥에서 어린애를 낳아가지고 거기서 어린애를 키워요. 그거 보면 거기에요. 그 짐승 냄새, 그 다음에 소대본 냄새, 그 다음에 몸에서 모욕을 안 해가지고 땀내, 그 냄새가 이게 말할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데서 생활해, 그런 데서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 살면서 거기다가 새로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막 집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내적으로 성경,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안 가르쳐요. 성경을 지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목말라 있어요. 제가 목요일 저녁마다 8시 반에 이걸 갖다가 이게 뭡니까? No countenance 뭡니까? conversation 뭐라 그래요? 비대면 대화를 하는데 회원이 한 50명이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그 중에 40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한 번 8시 반에 시작하면 보통 12시 넘어서 끝나요. 질문이 많아가지고. 왜 그냥? 한국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그럼 어떨 때는 질문이 상식적인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뭡니까? 그래요. 근데 어디서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안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그것을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아담으로부터 쭉 이 얘기를 해줘요. 그럼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 간단한 그 질문을 하는데 교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0년 30년 교회 나갔는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자 하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론, 신론, 기독론, 언어를 바꾸자. 그 다음에 종교연합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종교연합은 우리가 말하는 WCC가 주장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통의 종교연합이 아니에요. 어떤 연합이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기독교를 무시하고 종교를 연합하자는 개념입니다. WCC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그 19세기 때 기초가 있는데 Religious Geschichte Lehre라고 그래요. 독일 말로. 이 말은 종교 사학파입니다. 종교 사학파는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 칼빈의 종교개혁이란 종교개혁 얘기 들었죠. 근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기독교 강요가 아니고 종교 강요란 뜻이에요. Religion, 종교라는 개념은 19세기 이전까지는 기독교만을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개혁이에요. 근데 19세기에 들어와서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19세기 들어와서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도 기독교와 동등하게 여기자. 이것이 종교사학파입니다. 종교사학파는 뭐냐 그러면 기독교를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화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말 바꾸자 뭐 하는 것이 전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어떻게 보냐 그러면
다른 종파와 똑같은데 기독교를 그 중에 한 종파로 보자. 그래서 역사학자가 보는 종교의 개념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종교사학파입니다. 근데 여기 독일 말의 의미를 분석하면 괴시대란 말이 나와요.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저렇게 됐어요? 알았습니다. 그럼 끝내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넘어가 버리고 플루럴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플루럴리즘. 근데 오늘날 WCC가 플루럴리즘은 뭐냐면 종교다운주의라 그래요. 각자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구원은 그들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의도에 그 유명한 분이 불교에 가서 강연할 때 그 말 했잖아요. 근데 종교다운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 책에다가 미안하지만은 그런 분들 전부 비평했어요. 예, 참 WCC가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냐 한 가지 얘기하고 이제 끝내겠어요. 광주에서 YMCA 회관에서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최덕순 교수하고 저하고 이제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했는데 최덕순 교수가 이래요. 그 사람들 절대 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지 말고 우리 둘이 이름을 뺍시다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대구에 있는 신학교 교수인 박암계 교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통합 측에서 어느 한 목사가 둘이 나오고 저하고 최덕순 교수 대신 다른 사람들 이름을 딱 넣었어요. 갔네요. 근데 최덕순 교수하고 저하고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키나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나몬을 제가 전부 전 세계 모든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키나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자료를 받았어요. 보니까 150개 이상의 아리클 뭐예요? 기사화된 내용들이 있는데 또 교회론의 두 번만 한 3, 4페이지밖에 안 돼요. 2개만 기사를 내고 아무것도 낸 게 없어요. 키나몬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박암계 교수는 키나몬이 WCC의 유명한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쫙 선전을 했어요. 오케이, 이거 딱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제가 박 교수님 이제 전부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제 논쟁을 하는데 제가 박 교수님에게 묻겠습니다. 키나몬이 어떤 분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막 말했던 것처럼 뭐 대단한 신학자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기사화 낸 내용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러니까 우물우물 대답을 못해요. 그 사람이 쓴 내용은 신론에 썼습니까? 기독론에 썼습니까? 교회 연합론에 썼습니까? 우물우물 대답을 못해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랬어요. 박 교수님, 사람을 속이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속이면 안 됩니다. WCC의 키나몬이라는 사람은 2, 3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 교회론에서 2개밖에 아리클을 그 기사를 낸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신학자입니까? 몇 년도에 그랬습니까?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어요. 말을 못하고 오물오물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우리 제자들이요 이 피켓을 들고 왔어요. 박 교수 사기꾼 물러가라 막 써가지고 미리 제가 이 얘기를 해놨거든요. 막 물러가라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창피를 당해버렸어요. 박 교수가. 그러니까 그 영어를 잘하는 외교관 했던 영어를 잘하는 이 암계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은 통합 측에 있었어요. 통합 측에 있는데도 WCC를 반대했어요. 질문 시간이 됐습니다. 와서 박 교수님 영어를 모르면 모른다 그러지 왜 거짓말 합니까? 영어의 내용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 합니까? 서울에 와서 한번 멋지게 한번 붙어봅시다. 이렇게 그 붙은 게 내게 뭡니까? 이 두 분이 교수님하고 박 교수님하고 한번 이 영상 틀어놓고 전국의 일간지 기자들 다 모아놓고 한번 하자고요. 그러니까 하자고 말을 했어요. 그 후에 서울에 와서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더라요. 안 받았다고 그래요. WCC요? 이런 거짓말쟁이 하나님 말씀을 속이는 이 거짓말쟁이로 뭉쳐져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직제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예?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모든 역사는 국가도 사회도 경제도 문화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왜 국가에 총칼을 허락했느냐? 교회를 정화하는 수단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교회를 보호해줘야 되고 국가가 잘 되려면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천재가 교회를 지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천재는 돈으로 이 천재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돈은 누가 조종했냐? 정치가 조종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교회 역사를 지배한 적은 없습니다. 오직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모양은 순교자 각오로서 청교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기에 생명을 다해야 되지 않냐.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0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절망 세상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영원치 못해 세상 절망 나버리고 세상 자랑 나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 자리는 오늘 우리 모인 여러분들의 것이고 자리입니다. 저는 그저 관리자로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사용하십시오.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지금 있는데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자주 이렇게 갖게 되기를 바라고 또 어떤 주제가 있으면 발표하는 그런 자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그래 한 세 가지 제가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 복음 전도가 아니면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복음 전하는 것으로 생명의 역사가 그리고 한국 교회 문제가 많지요.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개별적 각자 함께 각자 기도하시고 그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각자 기도하시고 그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